박수 치면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임재를 깊이 듬뿍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낮아진 곳으로 와주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는 가려지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북한과 제3국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보호하여 주시옵고, 그들과 함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들이 속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김명학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들은 감사함으로 2월의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택함을 받아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와 찬양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걸어온 지난 삶들을 돌아보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족들의 삶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들이 연약하여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 속에서 지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세상을 다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옵고, 지쳐 넘어질 때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북한 땅 우리 동족들이 하나님 되심을 또한 믿습니다. 저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복음으로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만이 높여지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먼저 택하시고 세우시고 우리 동족들을 위하여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신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들이 걸어가시는 그 삶들 또한 믿음으로 용기되어 걸어가시는 모든 삶들 기억하사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새로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5개인 1907 평양 대부흥 집회와 우리 교회 필리핀 단기 선교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체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건능 목사님, 그 마음과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시는 성길들과 또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지체들의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에 사방에서 전쟁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죠. 벌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수년째 이어지고, 또 이스라엘 하마스, 또 주변에 뭐 요즘에는 얼마 전에는 또 미군 기지를 공격해서 또 미군들이 사망하고, 그 보복으로 인해서 또 곳곳을 지금 보복성 공격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군사 전략가들, 이런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한반도에 자칫하면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승자와 패자가 갈리고 악한 자가 멸망하는 어떤 그런 패턴이 보여지면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절제를 할 텐데,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을 보면 악한 자와 선한 자 사이의 구분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국제 무대에 보면 여전히 전쟁을 일으킨 자들이 당당하게, 아주 당연하게 그렇게 막 그 활개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약한 어떤 그룹과 강한 나라가 싸움을 하는데 이게 쉽게 전쟁의 승패가 구분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악한 자들이 생각에 내가 한 번쯤 이거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언론에도 여러 차례 흘러나왔죠. 미국의 어떤 사람들이 한반도에 자칫하면 김정은에게 잘못된 어떤 정보가 들어가서 무력 충돌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여러 번 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뉴스에 보면 뭐 전쟁을 일으킨 자,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활개치며 다니지만 현장에서 죽어가는 것은 무고한 청년들이에요. 전쟁에서 군대가 사망한 그 숫자는 비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전쟁터에서 지금 러시아 군인들이 얼마나 죽었는지, 엄청 죽었다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추측은 많지만 얼마나 죽었는지,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또 얼마나 죽었는지 다 통계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전쟁은 치열하고 피 흘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과 그 가정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전쟁을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참 많이 하죠. 그렇지만 많은 전쟁 그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또 있어요.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서 준비를 참 많이 하지만 전쟁을 위해서 하는 준비는 적다라고 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사람의 어떤 그 인생을 보면 내일을 위해서 뭣도 계획하고 참 많이 준비를 해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전쟁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좀 많이 인색하다. 그래서 뭐 국방 비용 할 때도 뭐 올리느냐 마느냐, 왜 올리느냐, 이런 것이 가장 치열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또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한 사람의 그 준비하는 가운데도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을 대비하는 사람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적다고 해요. 그래서 다 미국이고 저 유럽이고 다들 한반도에서 당장 전쟁은 일어난다고 하는데, 한반도에 막상 사는 사람들, 우리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저녁에 회식할 걱정을 더 많이 한다,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쟁 분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으로 평화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올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한반도를 지켜주셔서 악한 자들의 그 계획과 그들의 도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그 백성들이 있는 그런 나라는 안전하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그 군대는 강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반도 6.25 전쟁 때도 보면 그 6.25 때 북한군에 의해서 계속 그 후퇴를 해서 저 부산까지 후퇴돼 갔을 때 한국교회 그 기록이 있어요. 한국교회 아주 유명한 그 많은 목사님들이 다 같이 부산의 어떤 철양교회라는 곳에 모여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가 신사참배 범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땅이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기도를 정말 그 한국교회 성도들, 한국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열어주셔서 어떻게 보면 전쟁사에서 없는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피로 지켜냈던 그 한 뼘의 어떤 그 땅, 그곳에 흘렸던 정말 많은 청년들의 그 피, 그거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지금 이 한반도가 이렇게 지켜질 수가 있었습니다.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히 요즘에 보니까 북한에서 1월 달에 김정은이 선포를 했죠. 우리가 좀 전에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고 불렀고 북한도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김정은이가 이제는 그렇게 부르지 못하도록 했어요. 삼천리 금수강산 개념을 지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8천만 결례라는 그런 소리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남과 북이 한민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삭제한다. 이제는 다 지워버려요. 다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날씨를 알릴 때 한반도를 함께 표시했는데 지금은 색깔 자체를 다르게 지금 표시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 의도는 정확하게 뭔지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이 좁은 한반도 땅에 최강의 경제 국가와 최빈국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은 정말 그 불가능한 일이기도 해요. 원래는 그래요. 그리고 최고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과 최고로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 그것이 한반도에서 지금 같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은 참 기적과 같은 일이기도 해요. 근데 그 기적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느냐? 결국은 북한 주민들을 단속하고 죽이고 통제해서 그들의 귀한 눈을 다 막아서 그들의 뇌를 다 끊임없이 쇠뇌를 시켜서, 그래서 한국 방송 들었다고 아이들이 한국 드라마 봤다고 처벌하고 강력하게 처벌을 하죠. 그래서 그들의 눈과 귀를 다 막고 앞으로 저 사람들은 한민족으로서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느냐라는 그런 생각조차 없애기 위해서 우리 남한 사람들을 볼 때는 적대시하도록 미워하도록,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지금 바꿔가고 있다고 해요. 놀라운 것은 우리 그 대한민국의 민간 단체가 있죠. 범민련 이런 단체들도 김정은이 그런 말에 해산 조치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놀라웠어요. 그들이 통일을 원한다면, 그들이 실제적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김정은이가 그렇게 말할 때 오히려 그들은 더욱 통일을 말해야 되는데 김정은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벌써 그 청해가 해산 지금 절차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을 듣으면서 얼마나 이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사회에 불건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늘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나는 자유로운 가운데서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심겨진 거라면 그것은 벌써 나는 누구의 노예가 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 통계도 50%의 일반 주민들은 통일을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통일 안 돼도 된다. 이대로 살아도 되겠다.
그리고 더 많은 청년들은 왜 통일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그 대학 가운데서 통일을 위해서 국가가 특별히 재정을 투입하는 학교가 있는데 숭실대학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통일 교육을 특별히 주도록 국가에서 예산이 나와서 숭실대 입학하는 사람들은 저 문경의 통일연구원이라는 곳에 가서 2박 3일의 교육을 받아요. 교육을 받고 그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써서 거기 뭐 통일나무 같은 데다 이렇게 다 붙여놨는데 우리가 거기 방문을 해서 한번 뭐라고 썼는가 이렇게 쭉 봤어요. 근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쓴 글 중에 통일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글들도 있었어요. 교육까지 다 받고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우리 북한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곳에서조차 무슨 민족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 세대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럴 때에 북한에서는 더욱더 민족을 삭제하겠다라고 말하니까 우리 한반도는 자칫하면 영구 분단될 위기 가운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 교회의 설문조사에 보면 96%가 통일돼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의 명령 가운데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박해가 받는 땅이 북한이기 때문에 민족적 당위성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민족이라는 그 개념보다 세월이 지나면 민족의 개념은 점점 삭제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의 명령은 절대로 희미해질 수도 없고 삭제될 수도 없어요. 만약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저 땅 통일되는 것을 원합니까? 할 때 96%의 사람들이 통일됩니다. 돼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거기에는 통일이 돼야 길이 열려야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저 북녘 땅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고 그들이 상처가 치유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우리가 오늘날 보는 그 앞에서 증명해주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욱더 사명감으로 이제는 통일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북녘에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좋은 그 굿뉴스 같은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장에 보면 그 1년 2개월 만에 시내산에서 출발을 할 때 시작되었습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제는 출발하자라고 할 때 20살 이상의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을 계수를 했어요. 인원을 계수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수를 계산한다 해서 민수기가 된 거예요. 양쪽 처음에 계수를 하고 이제 마지막에 또 한 번 다시 계수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됐는데 그 계수를 하는 이유가 뭐냐? 전쟁에 나가서 싸울 사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그 남은 38년이라는 하는 긴 시간 동안에 전쟁이었어요. 광야의 어떤 긴 전쟁이 시간이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거기서 취하라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가서 정탐하고 와서 봤더니 너무 커요. 성은 너무 견고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강해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 우리 안 돼요. 그 실패했어요. 광야에서 38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방황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결국은 뭐냐? 전쟁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패망의 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오늘 이 두 전쟁에서의 승리는 이스라엘 역사에 오랫동안 기록이 돼요.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도 떠올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을 때 저 애굽에서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아모린 왕 시온을 치셨고 바산은 옥을 치셨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기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래오래 갑니다. 전쟁은 많이 했죠. 이스라엘 역사에 전쟁은 참 많았어요. 여리고 전쟁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리고 전쟁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전쟁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그것이 많이 이렇게 입에 올려지지는 않아요. 오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말 많이 올려져요. 감사시라고 하는 시편 136편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하는 그런 감사시까지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오늘 전쟁은 아주 중요한 그런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은 도대체 어떤 전쟁이었나? 이 전쟁에 무슨 획기적인 어떤 무기가 등장한 거냐? 아니면 뭐 전략이 있었던 거냐?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었던 거냐?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그 전에 사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래 그 오늘 본문과 비슷한 그런 본문이 있잖아요. 에돔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왕의 길을 가게 해주소서 할 때 그 사람들도 여전히 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은 너에게 준 것이 아니야 라고 하니까 치지 못하고 에드로 가면서 이 사람들이 원망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불뱀이 나오게 된 거죠. 원망은 불뱀과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 원망 때문에 얼마나 죽었는지 또 신약에서는 그것도 우리에게 이렇게 모델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은 쳐라라고 하는 그 분이 하나님이셨다. 전쟁은 결국은 치어라 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순종으로 이루어지고 승리한 하였다라고 하는 것에 큰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전쟁 역사에 아주 중요한 뭐 역사를 바꾼 전쟁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과학의 진보도 이루어내요. 과학의 진보도 이루어내고 그리고 그 중국의 거대 역사의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와 사람들이 우리는 옛날 사람들이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쟁관. 과거에도 뭐 전쟁이 정말 많았는데 과거 사람들은 정말 전쟁을 좋아했을까? 근데 손자병법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전쟁을 하려면 군사가 얼마 필요하고 군사보다 식량이 얼마나 더 앞서 행진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고 승리를 이루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쟁을 말하는 첫 번째 서론에 먼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전쟁을 원래부터 하기 원치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어떤 그 성경적으로 보면 답이 나오죠. 심성이 악하고 사회 구조상 이 나라와 이 나라, 개인과 개인의 어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에는 다툼과 싸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방법 중에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전쟁은 무엇에 가장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순종해서 쳐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데 우리가 쉽게 보면 쉬운 전쟁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성경에 기록된 거 신명기랑 기록된 거 보면 바산왕 옥 그 민족들이 어떤 침대를 보면 뭐 9척이고 너비는 얼마고 이 사람들이 과거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두려워했던 그 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땅은 여전히 강한 적들이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쳐라라고 하는 것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 고대 역사 가운데서 그 전쟁을 가져다가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전쟁이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인생의 전 여정은 결국은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충돌과 전쟁은 멈추기도 하고 또다시 전쟁이 이루기도 하지만 우리의 전 인생은 전쟁이다, 전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을 보면 결국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면류관을 주시겠냐? 이기는 자에게.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그리고 성경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합니다. 전쟁은 나라가 하고 국가가 하고 뭐 민족이 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과정은 결국은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저희가 중국에서 예수님을 믿고 아주 빼곡하게 앉아서 중국의 방이 3칸짜리 보통 중국 평수로 한 90평, 여기 평수로 한 30평 정도 되는 그런 방에 우리 남자가 뭐 9명씩 뭐 이렇게 7명씩 이렇게 모여서 성경 통독을 해요. 성경 통독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국에서 아주 말씀을 잘 가르치는 어떤 그런 목사님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할 때는 얼마나 은혜를 받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막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파송이 돼서 현장에 딱 나오는 순간 치열한 그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식, 우리가 받았던 은혜, 그것은 치열한 현실 속에서 얼마나 보잘것없이 무너지는지를 우리는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아, 신앙은 이렇게 치열한 전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때는 그렇게 은혜 받았고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았는데 치열한 현실 속에서 형제가 체포돼서 북송되고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풀려나오지 않고 어떤 그 기도 제목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아주 그 광야와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내가 신앙만 가지고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내가 신앙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정말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정말 우리를 너무 많이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송됐다가 주저앉아서 다시 사역장으로 돌아오지 않은 친구들이 참 많아요. 아, 이건 방법이 아니다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가진 신앙을 세상은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너 과연 되겠어? 라고. 되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계수할 20세 이상의 사람들 60몇만 명이 광야에 들어가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처참하게 패배한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 성경 공부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정보, 그리고 내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통해서 내 감정의 어떤 그 반응,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부터는 정말 믿음으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밖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수많은 현실 속에서 나는 과연 신앙을 가지고 이길만 하냐라고. 이길만 하냐. 가장 그런 예가 하나 있어요. 한 분이 아주 평범한 얘기도 하고 우리 속에서 늘 일상 있는 일이기도 한데 어떤 분이 아주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에요. 매일 묵상하고 매일 큐티하고 말씀 암송하고. 그런데 어느 날 그 택배기사 아저씨가 전화가 왔어요. 막 전화상에 갑자기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아저씨 왜 주소를 잘못 싸가지고 이 짐이 딴 데 갔잖아요. 막 그래. 그래서 자기가 정말 잘못한 줄 알고 봤더니 아닌 거예요. 자기는 잘못되지 않았어요. 이 택배기사 아저씨가 지금 잘못된 것이 배달해놓고 화를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갑작스럽게 화가 나서 그 아저씨 왜 근데 나한테 화를 내시냐 막 했더니 내가 또 언제 화를 냈느냐 뭐 이렇게 옥신각신 그건 화낸 것이 아니다. 그러다가 당신 회사에다가 내가 민원을 넣겠다니까 좀 수그러들더랍니다. 그때 이분이 그런 생각했대요. 우리 주님도 불의 앞에서 화를 내셨는데 이런 사람들 한 번씩 고쳐줘야 돼.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화를 낸 거예요. 우리는 세상 그 처세술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대상을 해줘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나에게는 신앙이 없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기보다는 그냥 처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잘했다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을 주시더랍니다. 그에게 네가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 그 영혼을 사랑해서냐 아니면 너의 기분이 나빠서냐. 그에게 네가 똑같이 짜증내는 것이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냐 아니면 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냐. 그의 잘못됨을 지적하는 것이 그가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쳐서 옳은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함이냐 그를 굴복시키려는 것이냐.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그를 살리고 싶어서냐 그를 이기고 싶어서냐. 이런 질문 앞에서 이 사람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인간관계에 대상할 때에 갑작스럽게 화내고 갑작스럽게 나의 방법으로 저 사람을 처벌하려고 할 때에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시는 건 어떨지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냐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냐. 네 기분이 나빠서냐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냐. 그를 굴복시키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그를 사랑해서냐. 네 기분이 나빠서냐.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 아니에요 주님.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정보가,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현실 삶 가운데서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목적은 뭐냐면 결국에는 오늘날 우리 말하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이라.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그래서 그 목사님, 그 우리 위대한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신앙이 결국은 죽은 신앙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이 세상을 대하기 때문이다.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라고 하는 그런 정보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은 살아있는 세상이에요. 역동적인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 나가서 내가 가진 정보만을 가지고 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실패하고 만다. 그래서 이분이 주장했던 것이 영성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기도 했어요.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그 승리하는 신앙이 되려면 결국에는 관계 맺음이 중요하다고. 관계 맺음. 하나님과의 그 관계 맺음. 결국에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숙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고난과 내가 바꿀 수 없는 어떤 그 환경을 내가 적응해 들어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이거는 내가 받아들여야 돼라고 말하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야. 거기에 훈련된 것을 순종하는 데 훈련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진짜 순종은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심과 직접적인 관계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나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처세술과 같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의 그 도우심을 의지해서 내가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 맺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먼저 가셔서 적진을 흐트러뜨리실, 먼저 승리를 이끌으실 그 주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적진으로 돌진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앉아서 이 승리, 하나님께서 적을 다 물려치신 다음에 들어가겠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지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성경은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의롭게, 우리 모두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결국은 그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내 감정과 나의 기분과 내가 누군가에게 대하는 어떤 그 관계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순종. 그것은 어려운 것이지만 결국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바치는 것이 돼야 되죠. 사실 택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사 가기 전에 그 311동에서 살 때에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택배 기사 여자분이셨는데 전화 오면 막 이렇게 화부터 내고, 어떤 데는 먼저 이렇게 그 착불로 온 것이 있는데 돈을 주니까 1,000원을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데 저희 아내가 우리 막내를 이렇게 업고 있을 때 1,000원을 이렇게 던져주고 가더래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어떤 그 상처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막 뛰어다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관계에서 그것을 받으면 엄청나게 그 괴롭고, 이걸 좀 고쳐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 그 한 푼 하나라도 또 빨리 전달해야 돈을 한 푼 더 벌 수 있으니까 일일이 계산해 주지 못하니까 받아서 던지고 그다음에 막 또 뛰어다니고.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감정은 계산하지 않고 쉽게 뱉은 말들. 우리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쉽게 뭐 이렇게 농담처럼 하는 말이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되고, 교회 오자마자 상처를 받아서, 워낙 그 상처를 많이 받으셨던 분들은 뭡니까? 그 상처가 이렇게 아플 때는 바람이 스쳐도 아프잖아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여기 와서 좀 그 하나님 앞에 위로를 필요로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상처받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쉽게 던지는 이야기들, 우리가 남의 감정을 너무 헤아리지 않고 하는 그런 말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 전쟁에서 승리한, 드디어 승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적을 승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자기를 승리한 것이에요. 강한 바산왕 옥을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애굽에 어떤 의지하고 자신들이 그 살았던 그 경험의 그 향수를 느끼고 있고, 뭐 그런 것에서 떠나서 진정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치라고 하시는 자, 멈추라고 하시는 자들 앞에서 멈추고 가고 하는 그곳에서 자신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있습니까? 가정 문제, 일터 문제, 인간관계 문제, 그런 것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전쟁을 하고 있다. 여러분 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단련시킬 때가 많거든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어떤 그 사람의 성품이 나의 성품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흔히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 싫어서 저 사람을 피하면 그보다 7배 강한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게 해주신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 진짜 저 사람 싫다. 그래서 딱 피해서 도망쳐 보면 거기에 그 사람보다 더 강한 7배 강한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더래요. 결국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예요. 신앙은 그거거든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소중히 여기냐, 그 가치,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 관점,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내가 힘들기도 하고 나를 주저앉기도 하고 나를 절망시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신 후에 드디어 승리하게 하실 그때는 그것을 초월하게 하셔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더욱 관점을 두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나의 가치를 두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명령에 나의 삶을 걸게 된다. 그것이 드디어 승리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매일매일의 전쟁터입니다.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 관계, 환경, 그런 것에서 우리 좀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때 아모리 왕 시온을 죽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바산한 옥을 죽여서서 그것이 결국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왕들, 내 마음속에 엄청나게 크다고 보였던 그 왕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승리할 수 있고, 우리의 선교는 열매 맺을 수 있고,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갈급하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그래서 저도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사역을 하다가 주저앉고 무너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 지난주에 우리 피터영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거죠.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저런 일을 해야 되고,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 전쟁 개념이죠. 확장해야 되고 뭣도 이루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관계 맺음입니다. 관계 맺음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어떤 일에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행복할 수 있는, 그래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